말씀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잠깐 우리 볼까요? Watch this. All your sins is transferred into the Lamb, the spotless Lamb, and all the righteousness and spotlessness of the Lamb is transferred into the offerer. It is the offerer that kills the Lamb. So we'll know it's our sins. As the Lamb burns, the judgment is on the Lamb. You and I, we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light of God, with the smile of God, and the blessings of God Almighty. 여기까지입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떴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입니다. 요절 말씀은 4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지고 부족하고 죄악된 저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도우시고 저에게 새 생명과 은혜로 또 죄사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참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님 오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선자들과 또 모세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10장 18절까지는 히브리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란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뜻으로서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도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끊어져 버린 관계성을 이어줄 사람, 다리를 놓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 정해진 법에 따라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백성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이 관계성을 회복하고 다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두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희생으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돌판에 적힌 말씀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로 위 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언약궤 위에 그 희생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인해서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베풀시 은혜해라고 해서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까? 첫째는 부활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전 성소에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두터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쭉 찢어져 내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져 내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흘린 그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자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구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죄는 없으시나. 동정하다, emphasize라는 말은 함께 감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냥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 적극적인 행동까지를 의미합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는 이중부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박경화 교수님은 본인이 그 힘든 암을 3번이나 앓으셨습니다. 이분은 이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요 암치료 전문의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그 암 환자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온몸으로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그 마음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항암 치료에서 나타난 아주 미묘한 힘든 그 입맛의 변화까지 다 찝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환자들이 너무나 놀라고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의사들보다도 환자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보혜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요셉과 같이 살리신 데 사용하시고자 이분에게 아마 그런 힘든 시련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구보만 보시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낮아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암은 고사하고 당장 감기만 걸려 목이 붓고 아파서 침을 삼키기만 어려워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는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런가 하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상대방이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도 나를 무시하고 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마르코 목사님도 겉으로는 굉장히 터프하고 강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라면 이러한 사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그냥 아니야 하고 툭툭 그냥 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연약함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게 됩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15절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쉽고 편하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으라는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마귀 시험은 예수님의 온 생애 기간에 지속되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백성들을 영접치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시기하고 음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충분히 응징하실 수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와봐라.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친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모욕이요 큰 시험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행로에 고나여 털썩 주저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아마 예수님도 몸살이 여러 번 나셨을 것입니다. 우리 동이 폴 목사님처럼 잠이 늘 부족하셔서 아마 몸이 녹아내린 듯 노곤하셨을 것입니다. 제자 양성을 하실 때도 큰 도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쉬웠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실 때도 이것이 그냥 쉽게 지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동정해 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격려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우편에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좌정해 계신 곳입니다. 이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으로 여성의 태, 자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궁에 어린아이의 생명을 온전히 품고 보호하며 길러냅니다. 따라서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모습과 사랑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약점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나 못난 자식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시편 103편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보좌는 그래서 연약한 자, 허물이 많은 자, 죄인들이 나아가는 보좌입니다. 또한 이 보좌는 때를 따라 곧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보좌입니다. 세상 보좌는 특히 높은 사람일수록 비서를 통해서 예약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 만나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좀 이쁜 짓을 그동안 했나? 내 실적이 그동안 어땠는가? 그분의 심기가 오늘 좀 어떠한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보좌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보좌입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fearlessly, 확신을 가지고 confidently, 용감하게 boldly, 또 자유롭게 freely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좌에 담대히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가 불신일 것입니다. 과연 이 보좌에 그런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 새 사람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잘 안 될 거야.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될 거야. 또 나는 되었다 할지라도 양들은 이새들은 힘들 거야 라는 불신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과거에는 불가능의 대명사처럼 쓰여졌지만 요즘은 불도저로 산을 깎아서 아파트도 짓고 골프장도 만들어버립니다.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보좌의 샘물은 처음에는 몇몇 소수의 제자들의 심령에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의 샘물은 전 세계 23억의 인들의 그 심령에, 기독교인들의 심령에 흐르고 있습니다. 늙은 신부 밀레르의 그 심령에 흐르던 그 은혜의 샘물은 창발장을 그 한순간에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였습니다. 13년간의 그 감옥의 무거운 쇠창살의 그 형벌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만 더하게 할 뿐 결코 그를 변화시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세력이 강하고 끈질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의 힘은 더욱더 강력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포기 차는 사랑은 더욱더 끈질겨서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또 옆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절대로 그냥 보통 예수님을 쉽게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믿게 하였고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곰곰이 돌아볼 때, 와, 정말 우리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는 참으로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파워풀한 능력의 보좌이시다.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어제 결혼한 그 기진 목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보좌 앞에 자신과 양들을 위해서 확신을 갖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진 목사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파트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5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과 이 은혜의 보좌가 있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람이어야 사람을 대표하여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무지하고 미혹된 인간들의 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 곧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아론의 제사장들과 다른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7장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곧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일반 제사장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세마포 위에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및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이 앞치마 같은 예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견대 위에는
호마노 보석을 양쪽에 달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대로 각각 6개씩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또 가슴 흉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의 보석들을 종류별로 달도록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속죄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 은총을 덧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대제사장 직분이 그 옷만큼이나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호주 사람 2명이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붙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입니다. 호주의 온 사회가 총리까지 나서서 구매운동을 폈지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들의 사면을 거부하므로 지난 4월 29일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억울한 혐의로 사형자에 끌려가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인이 사형수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둥둥 울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대문호의 눈에는 피탄의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군인들은 사형수를 향하여 총을 조준하였습니다. 이때 다급하게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집행을 중지하라 라는 황제 특사의 일갈로 말미암아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이 평생토록 그가 글을 쓰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황제가 가진 이 사명권에는 이처럼 사람을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는 이들 대통령이나 황제의 생명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다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들의 사면을 구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대제사장 직분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저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의 음성을 듣고 목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음성을 들은 자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가슴판에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석과 같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목자야말로 참으로 이 시대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들이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자 할 때 치열한 내적인 갈등과 번민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죄만 감당하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짓누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다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나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경외심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투쟁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가장 무섭고 처참한 고통 중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실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셔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들으신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사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8절 9절은 이러한 주님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조금만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하는 말이 싫어입니다. 저희 가운데 계신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그 막가는 모습에 정말 기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10대, 겁없는 10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폭력과 범죄,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혈연적인 사건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세상 말쩌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마귀를 가리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이 마귀를 통해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져 내린 인생,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트리기까지 순종하는 그를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그 외침 속에는 완전한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순종에 자신의 목숨을 거신 것입니다. 그러하셨을 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종들은 하나같이 순종의 학교를 거치셨습니다. 이 학교의 주요 커리큘럼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맞아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이 거대한 골리앗을 뿔맷들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믿음의 용기와 스피릿을 생각하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 10년 동안 혹독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 사울에게 쥐잡듯 쫓기려 못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과 가드로 피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 왕 아기스가 다윗을 영접하자 신하들은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았나이까. 그들이 만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블레셋 사람도 이 사람이 수없이 죽인 자가 아닙니까? 하는 가시가 돋치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취하며 흘렸습니다. 그 용맹한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그적거리는 흉내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고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고난을 통한 순종을 배우지 않았다면 자기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자라서 자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으로 불끈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였습니다. 위에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높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악령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두 아들과 함께 전장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오히려 그의 멸망을 재촉하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정치와 종교를 배웠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말과 일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양치는 40년간의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철저히 무능한 존재로서 자기가 비워짐으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시고 출애굽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항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까? 남들이 무시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고난과 순종의 학교에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빚으셔서 보석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울 때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배우고 참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말하였습니다. 멍에는 짐승들의 목에 씌우는 굴레가 같은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나귀나 소 두 마리가 한 멍에 안에 들어가서 둘이 같이 짐을 나르고 또 같이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멍에 하면 반드시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매는 그런 멍에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스승이 매는 멍에를 제자가 같이 매는 그런 멍에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쉬신 그 멍에를 내가 같이 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순종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의 멍에 죽음의 그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쉬운 나의 멍에를 같이 시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는 참다운 쉼이 있고 또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멍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현장에는 항상 순종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요단에 차고 넘치던 그 요단강물이 순종하여 발을 내밀어 담갔을 때 멈추었습니다. 철벽과 같은 여리고 성이 백성들이 순종하여 돌아왔을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말, 자기 세상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조담대 목자가 지난해 전공 과목 7과목을 들으면서도 승리하고 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담대하라는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도 정말 만만치가 않지만 다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제자 수양의 말씀을 전하고자 결단케 하심을 위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셔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은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해야 할 것은 더욱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무엇보다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저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고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주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제가 날마다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부러가신 주님, 저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때에 더욱더 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저희를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